받으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다스리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날 다스리는 것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가르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산과 시내와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날 다스리는 것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가르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가르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생각을 넘어 모든 말보다 나의 생활이 말하게 하소서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내 주님 나를 생각을 넘어 모든 말보다 나의 생활이 말하게 하소서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내 주님 나를 이끄심을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가르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가르리니 오셔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가르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다시 한번 나의 주님 오셔서 다스리소서 오셔서 다스리소서 오셔서 다스리소서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온 마음 다해
장막에서 한 날이 궁정에서 전날보다 좋사오니 주의 성산에서 주의 성산에서 한 날이 궁궐에서 전날보다 좋사오니 나의 영혼 주님을 기뻐해 주의 사랑 날 완전케 하네 주의 사랑 날 새롭게
정케 하네. 주의 사랑 날 새롭게 하네. 끝이 없는 주의 사랑만이 내 영혼 자유케 하시네. 주의 사랑 날 완전케 하네. 주의 사랑 날 새롭게 하네. 오 주님 나의 삶을 통해 주 사랑 나타내소서. 오늘의 말씀은 민수기 14장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아멘. 우리 권사님 되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근데 다 아는 분들인데 속눈썹을 붙여가지고 누가 누군지 모르겠고 머리를 전부 올려가지고 분명히 내가 아는 분 맞는 것 같은데 너무 낯설고, 네. 평상시에도 그러고 오세요. 아름다우시고 또 우리 남자 권사님들 든든합니다. 네. 오늘 우리 권사님들과 함께 조금 전에 읽은 말씀, 민수기 14장의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의 목전에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것까지 와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이야기들입니다. 대표를 뽑아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마지막으로 정탐하는 그런 내용들이죠. 각 지파에서 대표자들을 한 명씩 뽑아서 12명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고 40일 뒤에 그들이 돌아와서 자기들이 보고 또 정탐한 내용을 보고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정탐꾼들이 두루 살피고 와서 제일 먼저 보고한 게 뭐냐면 가나안 땅은 너무 풍부한 땅이다. 먹을 것도 많고 과일도 풍부하고 그리고 사람 살기에 너무 좋은 땅이다. 그렇게 일단 본대로 느낀 대로 얘기를 하죠. 그런데 그런 좋은 보고를 한 뒤에 분위기를 깨는 보고가 곧 뒤따라 이루어지죠. 다 좋은데 가나안 사람들이 기골이 장대하다. 딱 한눈에 봐도 우리보다 힘도 세고 싸움도 잘할 것 같고 아주 고도의 훈련을 받은 전문 군인 같은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데 우리로서는 도저히 그들을 감당할 수 없을 것 같더라. 이런 보고 느낀 것을 백성들에게 전달을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잘못하다가는 우리가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노예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부정적이고 걱정스러운 보고를 정탐하고 온 사람들이 하게 됩니다. 이 트라우마라는 게 있잖아요. 사람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지금 간신히 나와가지고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다가 나와서 가나안 땅에 자유를 찾아가고 있는데 마지막 그 목전에서 그들에게 해준 얘기가 잘못하면 우리가 또 노예가 될 수도 있겠다. 이 말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술렁대기 시작하죠. 안 그래도 지금 광야를 지나오면서 이런저런 불평과 불만도 많았는데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말 한마디가 딱 던져진 거예요. 잘못하다간 우리가 그곳에 가서 노예가 될 수도 있겠다. 이 소리에 저 뒤에서부터 훌쩍이더니
여기저기서 통곡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여기저기서 지도자들을 향해서 원망하는 그런 소리들이 들립니다. 통곡과 원망은 처음에는 점잖게 진행된 듯 했는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백성들은 그 감정에 복받쳐 그 자리에서 폭도로 변하게 되지요. 이렇게 분위기가 점점 심상치 않게 될 때 정탐꾼 중에 한 명이었던 갈렙과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큰 소리로 외치지요. 3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자, 갈렙은 앞서 보고한 사람들과 다르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백성들은 동요했고 절망과 분노에 쌓여 있어서 갈렙의 외치는 소리를 듣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망했다, 우리 다 이제 죽을 수도 있다, 이렇게 통곡하며 어떤 사람들은 다시 이럴 바에는 애굽으로 되돌아가자, 이렇게 억지를 부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12명이 똑같은 걸 보고 왔는데 가서 똑같은 성을 보고 똑같은 땅을 보고 또 똑같은 과일을 먹었고 그리고 똑같이 40일을 지내다 왔는데 어떻게 한쪽에서는 굉장히 부정적이고 두려운 얘기를 하는가 동시에 한쪽에서는 아닙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외칠 수 있을까? 어떻게 다른 걸 본 것도 아니고 다른 시간도 아닌데 같은 내용 같은 시간을 보고 와서 다른 말을 하게 되는 걸까? 무엇이 10명과 2명이 각각 다른 말을 하게 만든 걸까? 자, 그 힌트는 갈렙과 여호수아가 외쳤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보면서 힌트를 찾아볼게요. 8절 9절을 다시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저들은 우리의 먹이라, 우리의 밥이다, 그런 말이에요. 자, 여기서 이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인간적인 눈으로 본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으로 바라봤기 때문이다. 모세와 아론과 갈렙과 여호수아는 세상을 바라보는데 그냥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려고 했던 사람들. 영적인 눈이 뭐냐? 영적인 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본다, 그 말이에요.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면 이스라엘은 아무 힘도 없어요. 정말 앞서 보고한 것처럼 우리가 저들의 노예가 될 수도 있고 도저히 저들을 이길 수 없을 것이다라는 것이 인간의 눈으로 보는 게 맞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 똑같은 상황을 인간의 눈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다르게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부모를 보는 거하고 부모가 자식을 보는 거하고 달라요. 여호수아 갈렙은 다른 정탐꾼처럼 그저 인간적인 눈으로, 이성적인 눈으로, 합리적인 눈으로 분석하고 평가하고 보이는 대로 해석한 것이 아니라 그걸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같은 걸 봐도 확신이 생기고, 같은 걸 봐도 평안이 생기고, 같은 걸 봐도 자신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십시오. 문제가 작아지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여러분 앞에 열망과 희망이 생기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2019년을 전망하면서 많은 분들이 올 한 해 정말 어려울 거다, 부동산 경기도 너무 어렵고 대출도 너무 많이 규제하고 지금 여러 가지 우리 안에 갈등들 때문에 이념적으로 대립하고 사상적으로 대립하면서 굉장히 어려운 한 해가 될 것이다. 교회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전문가들이 모이면 2019년도도 한국 교회는 너무나 어려울 것이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한 해를 살다 보면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 앞에 놓일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좀 어려움이 예상되는 올 한 해를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응? 아이 뭐 인생 뭐 있어 되는 대로 살면 되지, 그때 그냥 닥친 대로 살면 되지, 이렇게 마음 편하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살 수 없잖아요. 분명히 우리가 올 한 해 녹록하지 않은 한 해를 살게 될 텐데, 여러분 10명의 정탐꾼처럼 그저 세상 사람들이 보는 시각으로 세상 사람들이 느끼는 그대로 한 해를 보시고 살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바라보는 시선으로 사시겠습니까? 올 한 해를 똑같이 살아도 세상 사람들이 보는 눈으로 살지 마시고 하나님이 바라보는 시선으로, 영적인 안목으로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여러분 세상이 두렵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도 여호수아 갈렙처럼 우리 할 수 있다, 해낼 수 있다, 세상이 아무리 우리에게 도전하고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가 이길 수 있다, 난 할 수 있다, 믿음으로 이길 수 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내가 자신이 있어야, 내가 희망이 있어야 이웃에게 또는 세상에게, 어려운 사람에게 할 수 있다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세상은 바뀌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 오늘 권사님으로 세워지는 귀한 분들, 이 공동체라는 건, 교회라는 건요, 참 인간의 눈으로 보면 보고 싶지 않은 사람이 너무 많은 것이 교회 아니에요. 집에서 달랑 가족들 4-5명 가지고도 죽여 살려 봐 못 봐 이러는데, 이렇게 정말 이거 같은 고향도 아니고 같은 학교도 아니고 뭐 취미가 같은 사람끼리 모인 것도 아니고 다 팔도에서 모여서 다 정말 각자 생각과 가치관과 철학이 다 달라요. 의중이, 뜨중이, 학중이, 개중이, 땡중이, 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이게 인간적으로 보면 불가능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사람의 눈으로 보면 실망하는 곳이에요. 교회는 사람의 눈으로 보면 가능성이 없어 보여요. 저 사람 나하고 너무 안 맞는다.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집단이 교회예요. 그런데 그걸 극복하는 방법이 뭐냐? 부흥하는 교회는요, 사람을 사람의 눈으로 안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르게 보여요. 여러분, 저는 오늘 권사님들뿐 아니라 우리 직분받은 모든 성도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분의 눈이나 바깥에서 보는 그런 시각으로 교회 안에서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모든 사람을 볼 수 있는 여호수아와 갈렙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권사님들에게 3가지를 부탁할게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늘 바라보면서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외치는, 권면하는 사람들이 되려면 여러분 3가지를 올 한 해, 아니 남은 인생 동안 열심히 하셔야 돼요. 첫 번째, 늘 예배의 자리에 있어야 돼요. 권사님들 정도 되고 교회에서 직분을 받은 분들은 예배의 자리를 떠나면 안 돼요.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마치 햇볕을 받지 못하고 물을 받지 못해서 시들어버린 농작물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영혼,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직분은 시들고 의미가 없어요. 가장 귀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늘 공급되는 사람들.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늘 여러분의 인생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비전 속에 임하여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늘 예배의 자리를 놓치면 안 되는데, 교회만 늘 올 수 없으니까 여러분에게 권하는 건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세요. 매일 큐티하세요. 시간 나면 말씀 한 구절을 놓고 그 말씀 속에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자꾸 들으려고. 좋은 직분자는 말씀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계속 들려야 돼요.
어느 날부턴가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고 자꾸 옆에서 불평하는 교인들의 말, 세상 사람들의 말이 자꾸 들린다면 그건 지금 잘못되는 거예요. 좋은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내 심령에 들려야 돼요. 여러분 권사직분을 감당하는 동안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않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좋은 권사님은 늘 기도의 자리를 떠나면 안 돼요. 특별히 중보하는 권사님들이 됐어요. 권사님 정도 되면 어깨에 짊어진 책임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고 또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아픈 환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가 추구하는 비전을 놓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 중보자. 내 문제도 중요하지만 누군가의 문제를 공동으로 가지고 중보하는 사람이 직분자예요. 모세는 여러분 하나님을 잘 모르는 백성들을 위해서 늘 중보했어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이 이 땅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늘 우리들을 위해 중보하시는 분. 여러분이 바로 그런 사명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특별히 중보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 이 중보 기도는요, 남을 긍휼히 여기고 그 남에 대해서 정말 그 불쌍한 마음을 가질 때 중보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믿거나 그 사람이 불편하면 중보 기도가 안 나옵니다.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길 때 하나님 저 사람 살려주셔야 돼요. 하나님 저 사람 일으켜주세요. 하나님 저 사람 용서해 주세요.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그게 진짜 권사님이고 그게 진짜 직분자고 진짜 하나님의 종인 줄 믿습니다. 셋째, 실제 생활에 있어서 여러분 말을 하거나 행동하기 전에 3초만 멈추세요. 후회할 만 하지 말아요. 후회할 만한 행동하지 말아요. 적어도 직분자라면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면 안 돼요. 만약에 그런 감정이 올라오거든 3초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물으세요. 하나님,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3초 동안 그걸 묵상해 보세요. 그러면 반드시 그 3초 동안 성령이 우리의 영과 육을 이끄셔서 내가 말하고 싶은 것, 내가 표현하고 싶은 감정을 절제하게 하고 오히려 덕을 세우는 말을 하도록 성령께서 내 입술과 내 삶을 주장할 줄 믿습니다. 그게 멋진 권사님이죠. 자기의 감정을 다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라 그 3초를 견딜 줄 아는 사람. 그 뒷모습을 향해 사람들은 엄지손가락을 내밀며 참 멋진 권사님이야. 하나님이 여러분 등 뒤에서 참 멋진 자녀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우리 귀한 권사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늘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키십니다.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뿐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들 영적인 안목으로, 육적인 안목으로 세상과 사람을 보지 말고 영적인 안목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시고 오늘 제가 권면한 세 가지를 늘 기억하셔서 그래, 말씀이 들리는 종이 돼야지. 늘 기도의 자리, 남을 위해 기도하는 중보자가 돼야지. 그리고 혹시 하고 싶은 말과 행동이 있어도 성령께서 나를 지배해달라고 잠시 멈추고 그 성령에 의지하는 그런 인내를 여러분 이루어 나가는 사람 되셔서 정말 여러분 삶의 멋진 뒷모습, 박수받는 하나님의 종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